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송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 속에서도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았던 기억들만, 상처들만 끌어안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보면 이 평안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은 모를 것이겠습니다만은 늘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름대로 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재미있었던 추억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평소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유지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그런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에 그들이 보여준 그 표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픈 빛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뇌 속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못하고 내게 아무런 희망도 주시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누가 그랬지요? 생각은 자유라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생각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빨리 고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루실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것인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것인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직장이 저 먼 곳에 있대요. 먼 곳에. 그래서 주일이면 비행기 타고 올라온답니다. 비행기 타고. 그런데 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들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다윗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던 때는 안 들리던 그 말씀이 싹 귀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자기가 정말 힘겨워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 맛으로 주일일 날이면 세상 없어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은 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꼴을 먹기 위해서 만살 제쳐놓고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니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과연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마음에서는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물이 물이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마다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도 부재 중에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지 않는다면요. 부르지 않는다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지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 후에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실 것 같아서 말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를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이 시간의 삶이 달라질 때에 내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활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다시 우리의 끊어진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잠시잠깐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무덤에 계셨지만 이제 그 사망 권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여러분 매어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잡고 나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절대 상처 이야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쓰레기에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쓰레기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렇게 쌓아놓고 있을 것입니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버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고.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것을 쌓아놓고 썩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이 뭐가 되겠습니까?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얼굴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의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오는 잔치에서 그렇게 새 포도주를 먹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전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그 새로운 것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찬 여러분 새 반찬 좋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새 반찬이 좋아요. 이 새 반찬을 준비하는 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야, 이걸 준비해야 하니까 가족들이 좋아하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면서도 내가 이것을 먹였을 때에 쟤들이 알까? 이 새로운 것의 이 기쁨을, 이 새로운 것의 이 생명을 저들이 알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 거예요. 연회장을 알아보았잖아요. 그죠? 다는 몰랐겠지만 신랑을 불러서 자네가 참 좋은 것을 두었네. 어떻게 이전보다 어떻게 지난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고 있었단 말인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여러분의 삶의 삶은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환경을 여러분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머리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여러분, 엠마오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은 이 엠마오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만 좀 흐르면 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을 향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삶, 죄 아래 종로를 담을 희망이 없는 삶 향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뭐 이런 내 삶에 이런 좋은 일이 있겠는가. 잠시 잠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시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움직였던 그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겐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떠했습니까? 엠마오에서 벗어났습니다. 엠마오에서 떠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뭐 하나 어떤 경우는요. 내가 모든 문제, 각종 문제에 둘러싸여가지고 숨 쉬지 못할 것 같은 생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끝나는가 싶으면 저 하나 또 하나 생기고. 이거 하나 마감 지어놓은 것 같다 싶으면 또 하나 문제가 또 다가오고. 도대체 내 인생에는 이 문제가 언제쯤이 없어지나?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그까지 문제점 뭐. 내가 다 해결하나? 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으라는 부분은 없구나.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갈 곳이 없더랍니다, 서울에. 그래가지고 무작정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일자리 마련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답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정말 마음의 슬픔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슬퍼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거늘, 내가 이렇게 부활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지금도 슬픔의 모두에 잠겨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보이지 않더냐?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으면은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꽉 치우쳐 있어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른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각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분별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자기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그 분별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에 치유에 있어서 여러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묻겠죠.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빠져나갈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벗어나면 살고 벗어나지 못하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행복전도사라고 나섰던 분이 오늘날 세상 등졌다고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통치에서 구원해 줄 잠시 잠깐의 구원자. 그러나 주님은 임시 방편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이뤘습니다마는 여러분 독립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그 종로도 하며 독립하셨습니까? 자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 자립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둠의 영이 이리 끌고 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저리 끌려가고 내 주관이 없어. 내 주관이 없어.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로 어둠의 영의 그 권세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 인생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마우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듣긴 들었지만 전혀 그들에게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육신의 편함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편함 아무리 추구해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은다면 어떡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자유케 하신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나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원수 먹여 너를 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나 보이는 현상의 세계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정말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 성전에 있던 금이 다 벗겨진 거 아십니까?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으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성전에 그 붙여진 그 금 다 누구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이방인들, 대적들 좋은 일 시켰어요. 강하면 뺏어오는 것이고 약하면 뺏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냉철한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과 정말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 겉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주가 되게 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거든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뿌리치지 말고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고를 해야죠. 수고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가서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은 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랬지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마음 두라고. 근데 우리는 급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17권의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결국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합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고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도 그 핵심을 모른다고 하면 헛사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헤매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지어놓은 건축물은 자신할 수 없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요,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건물 기초공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니까. 그 건물의 생명이 어디 달려있단 말입니까? 결국 말하면 기초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안정적입니까? 아니면 불안정적입니까? 내 기초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셨습니까? 누가 붙들어 잡고 흔들고 흔들릴 그런 기초입니까?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하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결국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아멘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 만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그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체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자꾸 듣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상태에 가는 겁니다. 물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되시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옅은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걸 아십시오. 사람이 자기 무너지는 거 알고 무너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자기도 놀라는 거죠. 자기도 놀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련한 모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으십니다. 끝까지 세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오버랩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여전히 우울해. 여전히 내 인생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누구 말만 따라 먹고 살려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이 힘들겠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뭐예요? 수고비를 받아야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너희가 아직도 그러한 생각하고 있더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전엔 그랬지만 주님 만난 뒤로는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슬픈 빛을 띠는 인생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쁨과 활력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